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멘.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를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리스도 예수와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과의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삶을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선포합시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라의 왕.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선포합시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마라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 선포합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라의 왕.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설교하기가 제일 힘든 예배가 1부와 4부 예배입니다. 1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와서 힘들고, 4부는 점심 먹고 졸린 상태라
힘들고, 그래서 제가 사부 예배 설교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양복도 좀 안 입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정열적으로 설교를 하는 편입니다. 느꼈었죠? 그동안 사부 예배 내가 굉장히 정열적인 거?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요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오늘 사부 설교를 하려고 3부 설교를 영상으로 하고 제가 지금 여기 섰거든요. 근데 제가 소리를 고마워.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아니 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도 결혼한 부부나 우리들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미리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를 잘 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운 것은 제가 이 원고를 들고 제가 아침마다 새벽이면 주일에 늘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원고를 봐요. 그리고 제가 적어놨던 게 뭐냐면 오늘 설교는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였어요. 제가 제 설교 원고를 보면서 너무 논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결단을 요구하는 부분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결혼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제가 10여 년 만나교회에 있으면서 저에게 제일 심각하게 상담을 요청했던 경우들은 부부간의 문제였어요.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가정 이야기를 다 하고 목사님 이래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헤어질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살아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원론적으로 성경적으로 부부가 헤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평생을 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구나. 그래서 목사인 제가 그냥 헤어지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에게 이 결혼에 대한 문제는 정말 행복한 것이고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 우리들에게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아마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아니 이미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는 사람도 있겠다. 결혼, 이혼 이것이 정말 적절한 문제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성경에 보면 여기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이 괄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은 누가 하셨다고? 주님이 하셨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괄호가 되어 있어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명령에 보니까 결혼하고 헤어지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원론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적절하게 해당되는 일일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동일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신앙적인 갈등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개종한 다음에는 신앙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가운데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는
여자 청년들의 비율이 한 60%,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쓸만한 교회 오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청년들이 믿음이 있는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죠. 이제 추석이 되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이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갈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가정에는 아버지 때부터 전부 목회자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없지만 추석이 되면 가족을 만나는 기쁨보다 또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직면한 것은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 일어났던 문제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왔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훨씬 더 적절한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여기에도 괄호가 있어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여기에 쭉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목회를 하면서 너희들의 상황을 보니 내가 목회적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청년들이니까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성경적인 원리와 동일하게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면서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적용의 원리, 선교의 원리가 상충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표식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신앙을 가지면 뭘 하지 마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우리들이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독교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제사와 추도 예배에서 일어나는 충돌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추도 예배, 성경 어디에도 추도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제사를 가지고 갈등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크리스찬 문화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주로 항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성경 어디에도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 이유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담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순한 원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가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복음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묻고 계세요.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볼 때 이 구한말을 살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술과 담배와 도박에 대한 문제였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 민족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술과 담배와 복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는 것에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와 그리고 당시의 제사 문화로 인해서 끊임없는 제사 가운데 있었던 한국 문화를 개혁시켰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던 거죠.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이 들어온다면 복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아마도 우리들이 굉장히 애딕트 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어떤 컴퓨터, 포르노 혹은 요즘 그 동성애 문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을까? 핵심은 뭐예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고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결혼에 대한 문제도 단순히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전에 결혼했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났던 갈등에 대한 문제, 혹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혼을 했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대답할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저는 사도 바울이 부르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들과 결혼을 하고 과부가 된 사람들,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들, 신앙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되었지만 새가족 등록을 할 때 등록을 쓰는 난이 있죠. 거기에 우리의 스테이터스를 씁니다. 결혼이냐 미혼이냐. 요즘은 이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를 더 써요. 결혼, 미혼, 돌싱. 그래서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왜? 돌아온 싱글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돌아온 싱글이 되었던 너희들의 스테이터스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알기 전에 일어났던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 우리들이 후회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의 미래는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관점에서 결혼과 이혼과 그리고 헤어짐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싱글맘, 싱글데디, 저는 정말 의외로 우리 교회 남자들 가운데 싱글데디가 꽤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남자들,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숫자의 싱글맘들이 있어요. 어쩌면 삶의 그 상처일 수 있어요. 누가 그것을 원했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는 내가 원치 않았던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에 대한 문제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 가운데서 늘 묻고 계신 게 있어요. 내가 상처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로 인하여 너에게 준 사명이 무엇이냐. 제가 BTD에 가서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젊은 시절에 놀았던 것, 제가 이제 도박도 하고 매일 당구 치고 다니며 그룹 사운드 하고 이랬던 것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게 뭐냐면, 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아니 신앙을 늦게 가진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일반 동창들이 모였어요. 선생님을 모시고, 그게 벌써 40년 전 일인데 40년 전에 학교를 같이 다녔던 우리 친구들이 24명이 모였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 친구들 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와봤다고. 우리 교회에서 모였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무슨 불교 재단의 사무국장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안 왔어요. 아무튼 친구들이, 근데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지? 나이를 들면 이렇게 돼요. 내가 이 얘기를 왜 시작했지? 네, 생각나면 할게요. 자, 아무튼 싱글데디, 싱글맘들, 우리들이 원하지 않았던 일들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내 친구들을 보니까요. 자, 나이 들면 이렇게 돼요.
자꾸 시간 끌리면 또 잊어버려. 자, 우리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에 동창들 3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는 가서 보기는 하지만 댓글을 못 달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매일 술 먹는 얘기예요. 난 그게 우리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나이에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 친구들 중엔 그래도 다행히 꽤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6학년 때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로 전도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인증샷을 몇 개 찍었는데 내 친구들 중에 와이프들이 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남편이 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라니까.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내가 이렇게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울리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초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저녁을 먹었는데 7층에서 저녁을 먹었거든요. 그러더니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이 1층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7층에도 있는데, 난 몰랐어요. 그 친구들이 다 담배 피러 나가는 줄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밥 먹고 1층으로 간다는 의미가 화장실이 아니라 담배 피러 가는 거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과 함께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나이에 있는 남자들을 향한 목회를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어제도 내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2명의 결신을 어쨌든 얻어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왔던 삶이 과거의 목사로서의 부끄러웠던 그러한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목회를 하는데 이 남자들과 우리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살아왔던 과거들이, 과거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간증이 이렇게 내 목회에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결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 대한 아픈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가?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소명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결혼,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떠나서 성경적으로 볼 때 결혼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좋지 않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상호 보완하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혼을 긍정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결혼이 그 삶의 최선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 우리들의 삶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결혼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결혼을 second bes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견해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하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어쩌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망, 이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제도 안에서 안전장치로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 세컨드 베스트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세컨드 베스트이지만 최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결혼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혼은 방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결혼은 고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결혼은 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는 결혼보다 더 큰 가치를 둘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저는 개신교 목사지만 개인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결혼보다 결혼하지 않는 그들의 소명을 택했어요. 그리고 통계에서도 나오지만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 중에 부부 사역자들보다 혼자 사는 여자 사역자들이 선교에 가장 효율적인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혼은 그의 사명을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결혼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말라거나 결혼이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기도 이제 신혼부부들이 몇 커플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자연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손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도 제가 예배를 3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부부가 저에게 이제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시험관도 몇 번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목사님, 한나석에서도 기도해봤는데 늘 실패했는데 오늘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어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는 태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없는 것이 저주일까요? 축복받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을 통해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따르는 성씨를 따르지 않고 이름을 따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자녀를 위한 축복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혈족을 따라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적 후손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입양을 한 사람이었더라면 오늘 설교가 좀 더 다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입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제가 힘있게 하지 못하는구나. 사실 입양은 아직 저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면 저는 분명히 축복으로 알고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결단에 대한 문제고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열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입양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 축복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누군가 이 축복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저는 우리 세대에 제가 동방사회복지 그 회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입양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입양을 권장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알려졌는가 물었더니 저는 해외로 입양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인데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입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주신 생명도 우리들이 보듬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인가. 저는 입양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입양 운동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소명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제가 제일 아주 참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그분이 작년에도 와서 아이를 입양을 하나 해갔는데 벌써 3번째 입양을 했어요. 목사님의 아이가 또 3명이 더 있어요. 아이가 6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정말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입양을 간 아이들이 그 목사님의 가정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나눈다고 하는 관점에서 입양, 가족, 자녀, 결혼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들이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시 결혼 문제로 좀 넘어옵니다. 유명한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깔뱅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결혼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을 하는데 오히려 결혼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깔뱅은 결혼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결혼보다 더 귀한 가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결혼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포기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결혼은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좀 헷갈리죠? 조금 더 들어보면 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였다는 거 아시죠? 크산티페? 네, 그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로 유명한데 제자들이 결혼에 대한 가부,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소크라테스에게 묻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하죠. 결혼해라.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고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이니 결혼해라. 제자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런 악처를 왜 버리지 않고 함께 사시는 겁니까? 소크라테스 왈, 훌륭한 기수는 원래 사나운 말을 좋아하는 법이다. 내가 저것만 길들이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결혼을 그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 옛날에 헬라 철학은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플라톤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선과 악.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원론적인 사고를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들이 금욕을 해서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창조의 질서를 통하여 우리들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나가느냐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결혼 제도가 좋다 나쁘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문제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 다스리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는 결혼은 지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은 이제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가정에 일어난 불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봅니다. 1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것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말씀이 참 무섭죠.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받는 고통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다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악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이혼에 대한 문제,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남편이 헤어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헤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는 자기의 결혼을 지킬 만한 권리가 없었어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갈리거든 갈라져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러나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50년 전에 비해서 13배가 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민족이에요.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이혼율 1위입니다. 자살률만 1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한 민족입니다. 2003년도에 이혼율이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에 우리 이혼율이 혼인율의 3분의 1입니다. 모든 가정의 3분의 1이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결혼하는 3분의 1은 이혼이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면 2013년 통계청 자료인데 1년에 우리 이혼 건수가 11만 5,300건, 하루에 316쌍이 매일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을 보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왜?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보고 우리들이 경험하는 문제이죠. 그리고 이혼하는 커플들의 40.9%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말을 합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이 1,000배가 늘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죠. 1,000배.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400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고 잘 살게 된 나라의 자살률과 이혼율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환경, 돈, 제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죠. 이혼의 시작은 100% 결혼에서부터 시작된다. 맞아요? 네. 이혼의 100% 결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던, 제가 83학번이에요. 대학에 들어갔던 그 시절에는 그 제일 큰 관심사가 뭐였냐면 88년도에 열리는 올림픽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열리는 올림픽. 물론 그 군부 정권에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했던 그런 이유도 있었고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88년도는 대망의 88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밀레니엄 세대 20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왔었죠. 그래서 저는 88년을 바라보면서 늘 그냥 입에 이런 말을 달고 살았어요. 대망의 88년 나는 결혼한다. 대망의 88년 나는 결혼한다. 그리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88년에 결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입으로 계속 되뇌 있어요. 그럼 됩니다. 나는 88년 결혼한다. 88년 결혼한다. 그리고 27년이 넘게 흘렀어요. 지금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했을까? 그냥 결혼하고 5년 동안 아마 5년 정도 참 힘들었어요. 야, 이렇게 만나서 같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본질적인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아내는 사모가 되려고 저하고 신학을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만약에 내 아내가 없다면 다른 여자하고는 결혼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여자 만나서 이렇게 편해지기까지 그 시간을 또 살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아내와 너무너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결혼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결혼이 우리들에게 정말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결혼한 내 삶의 선택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질 때이다. 그래서 결혼은 선택이지만 결혼 이후의 생활은 우리들에게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남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그래,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어쩔 수 없는 버거운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사실 이 부분에서 나는 오늘의 설교가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싱글 맘이 될 수도 있고 싱글 데디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지켜야 할 수도 있고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근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누가 결정해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문제이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 문제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하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삶에는요, 딱딱 떨어지는 문제보다 너무너무 힘든 문제들이 많은 거죠.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몇 년 전에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중학교를 다니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공부를 참 잘한대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조금 엉뚱하기도 하죠. 이 딸내미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선생님이 쪽지 시험을 보면서 국어 시간에 받아쓰기를 하는데 불러주는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써라. 그래서 그 단어가 뭐였냐면 넘어지다.
이걸 소리 나는 대로 써라. 근데 선생님이 답안지를 보고 고민하게 된 거예요. 얘가 답을 뭐라고 썼냐면 꽝이라고 쓴 거예요. 넘어지다를 소리 나는 대로 꽝이라고 썼어요. 선생님이 고민했는데 사실은 선생님보다 이 애가 더 고민했대요. 넘어지다를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되는데 이걸 꽝이라고 써야 되나 꽈당이라고 써야 되나, 이 아이가 굉장히 고민하고 썼다 그래요. 우리들의 삶에는 말이죠, 작은 고민들인데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고민이 와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들으면 이런 말 같고 이렇게 들으면 이런 말 같고, 만일 우리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나 이혼에 대한 문제가 선과 악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 분명히 결정되는 일이라면 결혼과 이혼 그렇게 우리들에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최선과 차선에 대한 문제일 때가 많이 있고,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우리의 책임이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신앙의 문제까지 결부되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종교의 갈등에까지 가게 되면 이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문제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결혼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 우리들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게 책임지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면 사랑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에 우리들의 부르심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 단서를 줍니다.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너로 인하여 내 남편이 거룩해질 수도 있고 너로 인하여 내 아내가 거룩해질 수도 있어. 가능성입니다. 우리들이 결정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선택을 벗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들이 결정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것과 나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결혼을 결혼되게 하고 우리들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책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책임과 배려가 많이 필요해요. 여기에는 이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커플들도 있고, 우리들이 많이 생각해야 되는 이 배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일일까? 조선일보에 나왔던 칼럼인데 이런 제목이에요. 남자도 온유월에 서리 한번 내려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할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결혼하고 이미 이 시기가 지나간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자의 한은 온유월에도 서리를 내리게 한다는데 부부관계에서 여자는 언제 한을 품을까? 일산의 40 중반의 호탁 씨는 결혼 앞둔 후배에게 늘 하는 조언으로 이 질문의 답을 대신한다. 재수 씨 아이 낳을 때 정성을 다하여라. 100번 잘하더라도 그때 서운케 하면 평생 고생한다. 나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후배에게 호탁 씨는 생생한 자기 경험을 들려준다. 아내가 임신한 후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호탁 씨. 퇴근길에서 태교책이나 모차르트 CD를 사오고 밤이면 마사지에 언제든 입덧 특별식 대령까지 임신 전선 이상무였다. 그러나 분만 수술 후 병실에서 잠이 든 아내를 지키다 마침 걸려온 선배의 전화를 받으며 공든 탑을 와르르 무너뜨렸다. 아들 턱을 쏘겠다는 선배 말에 그새를 못 참고 병원 근처 술집에서 두어 시간 술판을 벌였다. 병실에 돌아와 보니 아내의 표정이 스산했다. 한심함과 기막힘을 절묘하게 섞어놓은 그로테스크한 얼굴, 그리고 그 표정은 붓기가 빠진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평생 같다. 아내는 그 일을 사골국물처럼 우려먹었다. 남편이 뭔가 섭섭한 일을 했거나 일가 친척 다 모인 명절날이거나 심지어는 기분 좋은 둘만의 술자리에서도 뜬금없이 그때 일을 꺼내들었다. 그때마다 호탁 씨는 유구무원, 뒤통수 벅벅이었다.
어머님도 장모님도 형수님도 모두 편하게 아기를 낳았다는데 유독 저 여자만 유난이네 라는 생각은 그분들조차 자신을 한심한 눈으로 쳐다볼 때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 오장육부가 완전히 뒤집히고 세상은 두 쪽으로 갈라져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분만이라는 것을, 그때 티끌만큼의 무심함에도 여자는 태산만큼의 서운함을 느끼며 때때로 그것은 평생 한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설교하고 내 아내가 사골국을 또 우렸어요. 나도 우리 첫째 둘째 날 때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거든요. 오늘 조금 전에 여기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 나한테 이 설교를 하고 마음에 느끼는 게 없냐고 사골국 우려먹고 나도 여기 지금 들어왔어요. 남자들 잘 들어요. 자, 그런데 하는 김에 남자의 경우도 이야기하자. 부부관계에서 남자는 자기 가문이, 여자들 잘 들으세요, 도마질 당할 때 한을 품는다. 예를 들면 이런 말: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이야? 시도둑은 못한다고 누가 당신 아버지 아들 아니랄까봐, 당신 어머니가 보통 여자야? 등등. 아무리 자기 집안이 콩가루 범벅이고 아버지와 불화하며 나이 들어도 전혀 힘죽지 않는 어머니에게 짜증을 느끼더라도 그것은 자신만의 감정이어야 한다. 아내가 그 말을 할 때 헐크가 된 남편의 눈에 아내는 남이자 자기 뿌리를 공격하는 침략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 말을 남자도 아주 오랫동안 서운함의 기억 속에 꽁꽁 보관한다. 자기 아내가 정말 예뻐 보일 때는 시부모에게 고운 짓 할 때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럴 거면 자기부터 부모에게 잘하시든가 라거나, 대한민국 남자는 자기 여자 앞에서는 죄다 효자야, 흥이라고 대꾸할 것도 없다. 그 대꾸가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어쩌겠는가, 그렇게 생겨먹은 것이 한국 남편들인 것을, 그리고 당신은 한국 부인인 것을. 아무튼 아무리 덥더라도 부부지간에 설이 내리는 일은 하지 말자, 이런 칼럼이었어요. 저 굉장히 의미 있게 봤거든요. 사실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그 말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저는 아내하고 결혼하고 첫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화가 나도 서로 마음에 상처 주는 이야기 하지 말자. 극단적인 이야기 하자면 이런 거 뭐 못 살아 헤어져 이런 말도 하지 말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결혼하고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 부부가 지킨 게 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에 비수를 꽂는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은 것. 얼마든지 우리들이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감정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은 모두가 다른 것이고, 어떤 누구도 나처럼 하라든가 그렇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자리에서 부르셨는가? 여러분들을 부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책임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거예요. 아니,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멋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끌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싹 지면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들고 갈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일인데 십자가를 바싹 지면 십자가가 우리를 안아줍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과 화평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지켜야 될 능력이 있다거나 자격이 있다거나 이 말씀을 지키라거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수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미래를 덮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소망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